안녕하십니까? 네, 2025년 3기의 교과 총제목인 출애굽기입니다. 네, 출애굽기에 오늘은 제3과 문답식으로 풀어보는 교과 공부 제3과의 오늘 제목은 험난한 시작입니다. 이번 주에는. 자, 그러면은 제3과 험난한 시작. 무슨 험난한 시작? 모세의 시작은 험난한 시작으로 시작된다고 봐야 되겠지요. 자, 그래서 하나님을 따르기로 결심할 때 성공하고 번영이 할까 아니면 험난한 길도 있을까요? 이렇게 한번 물어본다면은 많은 신자들이요, 하나님을 따르기로 결심하면은 행복과 번영, 성공만 누릴 것이라고 생각하지만은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많은 장애물과요, 새로운 어려움도 만난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매우 실망스러울 수 있지만요, 쉽게 답을 찾을 수 없거나 전혀 답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수많은 사람들은요, 인내할 때 하나님은 당신의 때에 당신의 방식으로 그 모든 일을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다, 이겁니다. 자, 그렇다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르는 자들에게 대한 하나님의 해결책과 우리의 자세는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될까요? 하나님의 방식은요, 빠르고 즉각적인 해결책을 바라는 우리의 기도와 상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분을 신뢰하는 법을 거기에서 배워야 된다라고 저자는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요, 이번 주의 주제는요, 모세에게 주어진 사명을 이루어지게 하는 하나님의 방식은 무엇인가 이겁니다. 이번 주의 주제는요, 모세에게 주어진 사명은 내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라는 하나님의 분명한 명령이지요. 그 부르심에는 기적이 따라야 되겠지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구체적인 사명까지 주어졌으니까요, 모세는 그대로 따르기만 하면 되는 일이었다고 봐집니다. 그런데 정말 그렇게 간단한 일이었을까?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는 이번 기회 공부를 통해서 한번 살펴볼 것입니다. 자, 그래서 기억처는요, 이스라엘을 하나님 여호와께서요,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의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들을꼬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도 아니할 것이라 라고 출애굽기 5장 1절 2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첫째 날부터 들어가 보시죠. 첫째 날 여호와 누구냐? 네, 모세가 내 백성을 보내라는 하나님 명령을 모세가 바로에게 전할 때 바로의 첫 반응은 무엇일까요? 그 첫 반응이 출애굽기 5장 2절에 있는 게 바로가 가로되 여호와가 누구간데 내가 그의 말을 들을 거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그래서 이스라엘도 보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호와가 누구냐라고 하는 말은 어떤 뜻인가요? 바로는요,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물음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도전 또는 부정의 표현으로서 그를 모른다고 선언했다는 겁니다. 그럼 두 번째로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는 것은요, 마치 자랑거리라도 되는 양 거만을 떠드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인류 역사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같이 말했는가? 우리 많이 느끼겠지요? 예수께서 친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우리가 요한복음 17장 3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예. 자, 세 번째는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겠다는 말은요, 그렇게 한 바로의 선언은요,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반역을 더 분명히 자기 입으로 말했습니다.
애굽이 하나님을 부정할 뿐만 아니라 그분을 대적하는 행위가 무슨 말이냐?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겠다 하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요. 여호와가 누구냐라는 바로의 말이 수천 년 후에도 이 말은 살아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어떤 데 나왔느냐? 저자는 여기 이렇게 기록합니다. 프랑스 혁명 때요. 한 사제가 다음과 같이 모독적인 말을 한다라고 기록되었습니다. 뭐라고 했느냐? 하나님이요. 당신이 참으로 존재한다면요. 당신의 훼손된 이름을 위하여 복수 좀 해보시라. 나는 당신께 도전을 합니다. 당신은 침묵을 지키고 있구래요. 당신은 감히 갱놓지 못하는군요. 이제후로 누가 당신의 존재를 믿겠습니까? 라고 하는 말씀이 대정토 274페이지에 있는 말씀을 저자는 여기다 옮겨놨습니다. 자, 바로의 동일한 태도의 행태로 세상 사람들은 여호와가 누구냐라고 묻는 일이 있습니까?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나니 이스라엘도 보내지 아니하리라. 출애굽기 5장 2절이라고 오만하게 말하였지요. 그것은 무신론이다 이겁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고 그렇게 하는 것은 무신론이다. 그러므로 애굽으로 표상된 나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명령을 부정하는 일에 애굽과 유사한 말을 하고 애굽과 마찬가지의 불신과 반역 정신을 나타내게 될 것이라 라고 대정토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교훈에는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애굽처럼요, 대담하게 하나님의 실존을 부인하고 명령을 거역한 나라는 없었으며, 이는 하나님의 존재와 권위를 부정하는 세력의 상징으로 애굽이 들어가는 거죠. 무신론적 상징이라는 뜻입니다. 둘째는요, 험난한 시작입니다. 모세의 길이 팽탄하지는 못하겠지요. 모세가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애굽에서 그의 의무 수행은 어떻게 했는가? 출애굽기 4장 29절로 31절을 보면요, 모세와 아론은 바로에게 가기 전에요, 어디부터 갔을까요? 자기 후원자들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백성들을 모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표적을 그들에게 보여주니까 그 결과 이스라엘은요, 주께서 그들을 노예 상태에서 구원해 주실 것을 믿게 되었고, 그걸 믿게 되니까 그들은 주님께 경배했다는 것입니다. 자, 애굽 왕을 아련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는 모세와 아론은요, 이스라엘의 장로들부터 지도자로 인정을 받은 후에, 거기 있는 이스라엘 장로들로부터 지도자로 인정받은 후에 두 사람은 어디로 갑니까? 바로에게 나아가 대면할 수 있는 권리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후 모세는요, 하나님의 명도로 애굽 왕에게 갔습니다. 자, 모세가 청을 합니다. 출애굽기 5장 1절이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내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라고 모세가 바로에게 청을 합니다. 그럼 바로는 어떻게 대답하나 볼까요? 출애굽기 5장 2절에 바로가 가로되 여호와가 누구간데 내가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나니 이스라엘도 보내지 아니하라고 대답합니다. 자, 이런 상황이 일어난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출애굽기 5장 5절부터 8절을 갖다 참조해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상황은 오히려 좋아졌습니까? 악하게 됐습니다. 그들의 희망보다 오히려 더 악하게 됐습니다. 그들의 고통은 가증하게 되었고요, 그래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노예를 더 강하게 시켰습니다. 매일의 노동은 더욱더 힘들어졌고요, 고된 일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게으르다고 애굽에서 하는 말에 비난받았고 더 가혹한 대우가 주어졌으며 노역은 이전보다도 더 무거워졌습니다. 자, 이럴 때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나올 거 아닙니까? 이로 인해요, 애굽에 있는 백성들에게는 전보다 노역이 더 무거워지자 그들의 반응은
반응과 모세의 입장은 어떤가 한번 볼까요? 자, 그들의 반응은요,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서 나올 때 지도자들은요, 불만을 터뜨립니다. 그들은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기를 원하노라라고 모세와 아론을 비방합니다. 자, 모세는 그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나섰지만은요, 정작 그들은 모세 때문에 상황이 나빠졌다고 여깁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순종했는데 백성들은 오히려 모세와 아론에게 등을 돌립니다. 모세와 아론은 바로하고의 싸움만이 아니라 이제는 누굽니까? 자기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에게까지도 그 갈등도 감당해야 하는 고통을 시작되겠습니다. 그 시작이 엄청난 고통으로 시작됩니다. 자, 교훈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들은 히브리인들은요, 그 앞에 경배하면서 찬양했지만은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고 힘들고 고된 일로 그들의 원망은 모세와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자, 셋째 날은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입니다. 모세의 행편이 딱하게 되었죠. 무슨 일이 있기에 모세의 입장이 이렇게 어렵게 되었을까요? 자, 바로가 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가 가로되 여호와가 누구간데 내가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바로에게 모세는 질책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기 백성들에게도 그렇게 비방을 받습니다. 출애굽기 5장 21절 모세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로 바로의 눈과 그 신하의 눈에 미운 물건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서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라고 모세를 원망합니다. 자, 모세는 불만이 없겠습니까? 예, 모세도 불만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5장 22절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고하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으로 학대를 당하게 하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모세는 하나님께 불만을 토로하게 됩니다. 자,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제 응답할 차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응답합니다. 뭐라고 할까요? 출애굽기 6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네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을 더함으로 바로가 그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리라. 이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제부터는 말만 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개입하시겠다고 이제 선언을 하는 겁니다. 자, 어떻게 행동으로 개입하시는가 한번 볼까요? 그분은 모세에게 6가지 중요한 사실과 4가지 행동을 행하실 것을 선포합니다. 그게 출애굽기 5장 21절부터 6장 8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자, 중요한 사실의 첫째는 나는입니다. 이 나는이라는 이 말과 나라는 그 용어를 한번 살펴보면요. 나는 누구냐? 여호와다. 두 번째,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나타났다. 세 번째는 나는 그들과 언약을 또 세웠다. 그래, 나는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주겠다고 약속을 했다. 그래서 나는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들었다. 그 다음 6번째, 나는 약속의 땅을 주겠다고 언약을 기억하고 있다. 그래서 어떤 행동을 합니까? 행동은 첫째로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겠다. 두 번째는 내가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져내겠다. 세 번째는 내가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 너희를 속량하여서 네 번째는 내가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고 선언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이 말씀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옮겨주겠다고 얘기합니다. 이 모든 활동의 주제는요, 하나님이 주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요, 이 모든 혜택과 은혜의 수혜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사랑으로 이러한 선물을 거저 주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도요, 그 하나님 은혜는 거저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교훈은요, 하나님을 나타내는 나는, 이 반복되는 것은
여호와의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행하였으니 약속한 것을 너희를 위해서 이루실 것을 믿을 수 있다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자, 넷째 날은요, 할례 받지 않는 입술이라고 했습니다. 자, 모세는 어디서 용기를 얻었으며 그 용기는 얼마나 지속되었는가 한번 볼까요? 자, 모세가 바로에게 간 거는요, 출애굽기 4장 29절부터 30절 참조해 보면은 모세에게 당신이 행하실 일에 대한 강력한 약속을 주셨고요. 이 약속을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신의 소망과 이적의 기별을 전했을 때, 그때 그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제적인 구원의 희망을 그들은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머리 숙여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을 보았을 때 모세는 용기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돌아온 것은 무엇일까요? 출애굽기 5장 21절에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로 바로의 눈과 그 신하의 눈에 미운 물건이 되게 했고 그들의 손에 칼을 쥐어줘서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이 일로 인해서 이 모세에게요, 터져 나온 원망으로 모세의 용기는 꺾일 수밖에 없었지요. 꺾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용기가 꺾인 모세는요, 자기에게 주어진 기별에 어떻게 토로하는가 한번 볼까요? 자,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래에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했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여기에 입이 둔한 자니라 이 말이 히브리어로 셰페트 아렐인데 이 셰페트 아렐이 우리말로 번역하면 할례 받지 않는 입술이라 이 뜻이라는 거죠. 여기 제목인데 할례 받지 않은 입술을 여기에 놨는데 나는 입이 둔한 자이다. 할례 받지 못한 입이다. 라는 뜻으로 얘기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런 모세를 갖다 책망하지 않으시고요. 다시 명령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기 위해서 행동하실 것이라는 모세의 기별을 불신하게 됩니다. 불신할 수밖에 없겠지요. 그들은 오랫동안 기다려왔지만은요, 그들의 기대는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지금도 달라질 조짐이 도무지 보이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경배하고 했지만, 희망을 가졌지만, 그것이 실패로 돌아갔을 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들은요, 낙심을 하고 희망을 잃었습니다. 그들은 아마도 평생 처음으로 실제적인 구원의 기별에 희망을 걸고 그 희망을 기대했지만은 그 희망 때문에 신망은 더욱더 그들은 컸을 것이다 라고 봐집니다. 자, 애굽에서 낙담한 히브리인의 경험과요, 아삽의 고백을 비교해 본다면 어떨까요? 자, 아삽의 믿음의 고백은 어떻게 합니까? 내가 항상 주와 함께 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 밖에 내가 사모할 리가 없나이다. 라고 시편 73편 23절과 26절에 이렇게 얘기했고요. 아삽은요. 자, 성경에 기록된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요, 당신의 백성과 함께 하심을 확신시켜 주셨다고 우리는 이 아삽의 시에서 느낄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자, 교훈은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인들은요, 슬픔과 고통에 낙담하여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라는 모세의 아니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실패하는 것을 봤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은요, 고난의 때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자, 다섯째 날요, 바로에게 신같이라고 했습니다. 바로 앞으로 보내는 모세와 이스라엘 하나님의 관계를 어떻게 규정하는가 한번 볼까요? 자, 첫 번째는 여호와라고 소개를 하십니다. 모세에게. 그분이 인격적이고 친밀한 하나님로 소개합니다. 세 번째는 당신의 백성과 하나님의 관계를 얘기합니다.
네 번째는 그들과 언약 관계를 맺는 하나님 것을 의미한다. 이 내재하시는 하나님께서 다시 모세에게 바로와 대면하라고 명령을 다시 내립니다. 자, 자신감이 부족했던 모세는요, 그래도 반대한다. 뭐라고 반대합니까?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까? 라고 하나님께 고백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모세의 겸손함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잘 풀리지 않았던 일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아니었을까요? 그의 바람을 다시 볼 수가 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바로에게 다시 가라고 명령하셨을 때 모세는요, 자기 불신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 뭡니까?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까? 자기 불신을 나타내는 겁니다. 자, 그러나 바로를 만나러 가는 모세에게 하나님은 어떤 품위를 주신다. 그래도 바로에게 모세는 갑니다. 그 가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어떤 품위를 주고 있어요. 어떤 품위를 주는가? 출애굽기 1장 7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로 바로에게 뭐 되게요? 신이 되게 하였는저 내 행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라. 그 두 사람을 보내면서 모세는 너는 신이고 너를 대변하는 자는 아론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바로에게 신같이 이제 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요, 바론에게 모세를 돕게 하셨고요. 모세는 아론에게 말하는 것을 모세가 바로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아론에게 말하고 아론이 공식적으로 바로에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애굽 앞에서 하나님과 같은 신의 역할을 하고 아론은 그의 선지자처럼 바로에게 말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모세가 바로에게는 신같이 취하게끔 만들었다. 자, 하나님은 모세에게 바로와의 만남이 어떻게 진행될 것을 설명하셨는가?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분은요, 먼저 그 대면이 긴장 속에 오래 지속될 것이라고 경고를 하십니다. 모세에게요. 그냥 내 한 말에 바로가 듣지는 않을 것이다 이 말이죠. 하나님은요, 모세에게 바로가 매우 완고할 것이며 그의 마음을 강팍게 하실 것이라고 두 번째 강조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요,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것이기 때문에 결국 좋은 결말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즉 혼란이 뒤따르는 가운데에서도요,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실 것이라는 뜻이 되겠죠. 자, 교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요, 아론이 모세를 돕게 하셔서 모세는 아론에게 말하고 아론은 바로에게 말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선지자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탁월하게 설명해 주는 방식이 아니냐라는 것을 가르쳐 줬습니다. 자, 오늘 공부는 이렇게 해서 이제 마쳐지는데 그 결론을 한번 본다면요. 첫째는요, 하나님을 따르기로 결심할 때 성공하고 번영할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요, 하나님을 따르는 것은 장애물과 어려움이 나타나기도 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그 이유는요, 세상의 배후에서 누가 있어요? 사탄이 역사함으로 시련을 직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러 믿는 이와 동료의 불평으로 낙심하지만요, 하나님은 이를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실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자, 우리가 인내할 때 하나님은요, 당신의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는 참고 인내해야 됩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기다리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하는 일을, 하나님이 하는 일을 기다리고 있어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의 불신을요, 자비하게 대하시면서 여전히 부족한 우리를 돕고 하늘 길로 이끄신다라고 결론은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지금 불신을
자비하게 하시는 하나님. 여전히 우리의 부족한 우리를 하나님은 돕고 하늘 길로 이끄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번에 배웠습니다. 여러분 함께 공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